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제대로 믿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유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간혹 전철을 타게 되죠. 저도 전철을 몇 번 탔는데요.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전철에 올라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된다 그럽니다만 어쨌든 뭘 먹고 살겠다고 이제 올라와서 뭘 팔죠. 네, 물건 중에 신기한 것도 있고 뭐 그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걸 파는 사람이에요. 세일즈맨. 보면 어떤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파는 물건이 뭔지는 아는지 자신도 없어 보이고 설명도 잘 못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약이 좋다, 무슨 식품이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귀가 솔깃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남의 말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귀가 얇다라고 말해요. 근데 귀가 얇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다 들어. 이런 사람은 팔랑귀라 그러죠.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좀 귀가 얇은 편인지 아니면 정말 팔랑귀인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가 보기에 귀가 얇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남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스스로 터득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것, 선배님을 통해서 배운 것, 뭐 이런 거죠. 또 책을 보고 배운다고 그러다 결국은 그 남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요. 또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면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간혹 보면 아주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살아온 방식, 뭐 주장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귀가 철통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피츠버그에서 그 첫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요. 교인 가운데 여자분만 나오고 남편은 나오지 않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신방을 하는데 다행히도 남편이 있을 때 이제 신방 약속을 잡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방을 말을 들어줘야 그 다음에 말을 전해줄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듣는데 이 양반이 그 미국 큰 회사에 시니어 엔지니어로 있는 아주 머리 좋은 양반이에요. 근데 자기 주장이 아주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단호해요. 뭐 그 내세라든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야, 그러니까 참 복음 전하기 어렵대요. 자기 벌써 이미 딱 정했어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이 사는 게 끝이다. 끝이면 소멸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귀가 철통 같으면 복음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처음 믿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믿고 거듭나게 됐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우리는 말씀을 새로 매일매일 배워야 됩니다. 듣고 배워야 돼요. 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보람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되죠. 이게 이제 성화의 비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잘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미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 교회 잘 나오다가 엉뚱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배우고 하지 않은 열린 마음이 조금 방향이 잘못돼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왜 잘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냐? 왜 어리석을까요? 쓸데없는 꼬임에 넘어갔더라 이 말이에요. 미혹이 됐습니다. 어떤 꼬임이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율법주의라는 꼬임입니다. 자, 무엇이 율법주의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신앙을 증명하고 혹은 신앙을 지키려는 시도가 율법주의입니다. 즉 외적인 어떤 행동 방식,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시도예요. 자,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신앙인이다, 잘 믿는 사람이다,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행동에 따른 상벌에 아주 익숙합니다. 공부 잘하죠. 그래서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고 와요. 그러면 부모가 신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아빠대로 제가 날 닮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엄마는 엄마대로 무슨 소리냐고, 외가가 공부를 다 잘해서 우린 날 닮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다가 그 성적 잘못 받아오면 그러잖아요. 쟤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안에 없는 애가 나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뭔가 잘하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잘못하면 야단맞고, 이 어떤 내적인 동기보다는 눈에 나타나는 외적인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상보를 주는 일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주 익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에서도 부도덕적 혹은 법적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도덕적 기준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 이제 좋은 시민인 거고요. 지키지 않으면 부도덕한 사람 혹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을 잘 지키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의 패턴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어떤 외적인 것에 이제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있는가? 그렇죠?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못된 성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래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 주장의 팔랑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면 좋은 크리스찬, 지키지 못하면 나쁜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실이 그 기준에 어긋나면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기 싫으면 그거 잘 지키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제 구약시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정확한 눈에 보이는 행동의 그 범위,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잘 지키면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 안 지키면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율법적인 신앙의 한 예가 안식일 성수죠. 안식일 성수. 하나님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신을,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 사항이 명문화되고 그것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는 것,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자,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일한다 안 한다, 그 규범이 뭐냐? 땀을 흘리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땀이 나니까. 또 이제 음식 만들면 그것도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르토닥스 주라고 이제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요리도 안 해요. 불 피는 거는 이제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살면 꼭 회당에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 내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이 직선 거리상으로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자기 집과 회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층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층계를 걸어 내려오면은 그게 일이 되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도 문제가 돼요. 단추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을 고용을 해서 이제 그들한테 돈을 주고 단추를 대신 눌러주게 이제 하는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 날 주급 주면 안 되고 다른 날 주고요. 이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읽었던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확실히 리버럴한 거는 사실이에요. 물론 신앙은 각각 지키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프린스턴에서 웨스트민서가 갈라져 나갔고 좀 더 보수적이라고, 거기서 또 페이스 신학교라는 데가 또 갈라져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재학 시절에 페이스 신학교 다니는 한국 학생들이 프린스턴에 책을 사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북세일이라 아주 싼 값에 팔아서 이제 책을 사러 왔어요. 같은 한국 학생들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한국 학생이 잘렸다는 거야, 학교에서. 왜? 주일날 화단에 물 줬다고. 야, 대단하대요. 글쎄 모르겠어요. 꽃이나 이런 그 나무들을 살리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날 정말 그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그 힐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주의자들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양이나 소냐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이라고 안 꺼내겠느냐, 살리는 것은 마땅히 할 일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 따라 교회 다니고 하던 옛날, 참 주일날 돈을 안 써야 된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차를 타게 되면 전차 운전하는 사람 일 시키는 거니까 내 여종이나 남종이나 일 시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물론 요즘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 전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는다.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이제 내일 입고 갈 옷도 다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 놓고, 또 헌금 드릴 것도 미리 다 책을 써서 봉투에 딱 넣고, 괜히 또 주일날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써가지고 찍고 이러지 말고요. 근데 그건 좋아요. 다 좋지만은 자기가 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저건 틀렸다. 정죄하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여자들은 화장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립스틱 바르면 쥐 잡아먹었냐고 그런 소리나 해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영화 보지 않아야 되고 춤추지 말아야 되고 등등은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뭐 요즘에 이게 너무 해이해져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잘하는 거고 아니면 정죄받는 거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처럼 율법주의에 미혹되는가, 빠지는가? 여기 오늘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드디어 사람도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이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면 정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 선언문이다 그랬듯이 정말 자유함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인 것을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을 하게 돼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 성령님이 사람 안에 움직이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은사가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얘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했다 하는 표시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친다. 도장 꽝, 너는 내 거, 하나님의 자녀하고 도장 꽝 찍는 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뭐 꼭 무슨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요. 희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경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관심이 생기고 읽으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나갔는데요. 정말 그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정식으로 믿고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대학부 회장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어릴 때는 뭐 이렇게 성경 구절 몇 개 외워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나 이런 데 나가서 줄줄줄 외우고 다 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성경을 읽어본 적은 없어. 그 전까지. 왜? 읽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수면제예요. 수면제는 그래도 낫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이야,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진다. 그러면 어떤 초자연적 능력 나타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물론 성령이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되면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참된 크리스천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미혹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성령 받은 게 율법 행한 보상으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성령이 계시다, 역사하신다는 걸 듣고 믿음으로 된 거냐라고 물어요. 어떤 행위에서 온 거냐, 믿음으로 온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은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이 모든 은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거 확인해 주는 성경의 예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당근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 전에.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절에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한참 후에 모세가 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언제? 어떻게? 이제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자체를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옳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이제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옳아서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아니냐 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의로운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희한하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이 삶의 여정에서는 잘하면 그 사람 참 괜찮다, 인정받고, 못하면 틀렸다, 이게 세상 기준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동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그럼 신뢰하면, 믿으면, 자기를 맡기면 하나님은 일한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너는 맞다, 옳다, 합격,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따지자면 난 의롭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물론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그래도 누구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법을 잘 지키고 속도 제한 절대 넘어가지 않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이란 기준에 따르면 아무도 그 선에 이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양이나 이런 거로는 하나님의 합격전에 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다 불합격입니다. 이 벌받아야 마땅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불합격인 사람들이, 벌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이 용서함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 야,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그 복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7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대요. 복음을 들었대요. 그 복음이 뭡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인격이나 이 수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받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도가 참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거늘 하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가 생각해 보면 좀 요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2000년 전에 33살 난 한 유대 청년이 이 사형당한 이 십자가라는 그 당시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한 유대 청년이 십자가라는 곳에 사형당했는데 그 양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희한한 일이거든요. 설명 잘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본래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경고했어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믿는 대신 아니야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 마귀의 말을 대신 들은 거예요.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사랑의 관계는 이 믿지 못하면, 불신하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온갖 불행이 다 온 것 아닙니까?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식은 믿음을 회복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건 뭐 갑자기 된 일이 아니잖아요. 미리 성경에서 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예언을 하고 때가 되매 드디어 예수님이 동정녀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예언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상한 방법을 믿으면, 즉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못해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렇죠? 그리고 참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완전히 불의한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를 듣고 믿으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믿어진다. 이게 아주 놀라운 복 중의 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새로 배울 수가 있고,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열린 마음이 있어야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열린 마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귀가 좀 얇아야 되는데 너무 귀가 얇아도 문제예요. 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요즘 이제 SNS 시대가 되어버려 가지고 이 카톡 하면서 뭐 많이 오잖아요. 오면 누가 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냥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 가운데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사실은 사실인데 매년 지나간 일인데 당장 되는 것처럼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건 아예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까똑하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내지 말고 한번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인가? 그럼 쫙 뜹니다. 요즘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건 결국 이거거든요. 보내준 사람이 믿을만한가?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만 분별력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하여튼 두 개를 다 확인을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은 좋은지 신뢰할 만한지 그러나 분별력도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의 기준이 뭐겠어요?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어야 말씀이 모든 것을 보는 기준이 되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지식, 경험이나 감정 이런 걸 믿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참된 복,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제대로 믿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따지냐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 결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열어놓고 확인하고 목사님이 설교에도 누가 가르쳐줘도 자기 눈으로 성경 읽으면서 왜?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일 말씀하시는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간혹 이제 한국의 이런 선교 단체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설교 단체 보면 약간 웃기는 일이 생기는데 이래요. 이제 그 총각이 이제 처녀에게 마음에 드는 처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봤는데 성령님이 자매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같은 성령님이면 그 자매에게도 말씀해 주셔야지. 양쪽에 말씀하시면 오케이. 그런데 한 사람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냥 너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뭐 신비한 그런 체험 얘기하면서 하면 홀가닥 거기 따라가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피츠버그에서 목회할 때 노래 잘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한번 이혼의 아픔을 겪었어요. 왜?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기도원 원장이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예언 기도를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조카 누구랑 결혼하고 그랬다고 결혼했어요. 맨날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분별력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맞냐 안 맞냐를 늘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따라서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 오늘 찬양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 받을까봐 벌벌 떨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제대로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각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의 저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생명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만을 좇아 행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각 결단한 대로 실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이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